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즉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방법,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7개의 자기 선언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7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4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양식은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는 그런 떡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아니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 인생은 참다운 의미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양들은 구원과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들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든 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지,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된 삶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전에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요, 나사로가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동생인 마르다가 바로 예수님께 알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과의 친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달려와서 나사로를, 오빠 나사로를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았고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르다는 그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한 바로 서운한 마음, 예수님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얼핏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요, 많은 신앙적인 부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했지만 직접 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이 마르다는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방인 백부장이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과 무척 친분이 두터웠던 이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믿음이 서로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는 미처 다다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요,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요, 바로 뒤에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나이다.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과요, 안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뜻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동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결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라는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요 또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는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정도의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향하여서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소식을 전하기 전부터 나사로가 위중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후에도요, 일부러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죽어야만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표적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다리다가 일부러 죽은 지 나흘씩이나 지난 후에야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다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부활할 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나이다, 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르다가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요,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다면 아마 그때는 믿는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안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이해가 꼭 믿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요, 믿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 아닙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나타나신 것, 그것을 이 마리아는 모르고 먼 훗날 부활이 있을 것을 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로 나는 무엇이다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활과 생명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부활은요, 죽어도 사는 것을 가리킨다면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고 영생은 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부활에 대한 말은 믿지만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수 믿고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우리도 모두 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바로 나사로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조만간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하지 않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뭐로 표현한 거죠? 잠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은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4시간을 자더라도 이틀을 자더라도 생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잠자는 것 아닙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죽음으로 없어지는 생명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생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상식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마르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의 신앙은요, 안다, 압니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요, 마르다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에게 일어난 변화,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바로 이것이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자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멘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또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아멘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도 우리가 아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르다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요, 확실한 믿음의 내용,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갈 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즉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틀림없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에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고백하는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 무엇일까요? 바로 안다에서 믿는다로 바뀐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줄곧 뭐라고 말해왔다고요? 안다, 압니다, 안다라고 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드디어 분명히 내가 믿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르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다라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오직 분명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과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라는 약속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그 어디에 부활과 생명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이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과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